6월 10일 금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쉽죠?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건데 뭐하러 결혼하니? 결혼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 이혼을 했던 남편이 사별을 했던 재혼하지 마라.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거 뭐 의미가 있겠니? 서로 장가드는 것도 좋은데 장가 안 가는 것도 좋다. 왜?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 이렇게 신경 쓰니? 집안에 무슨 일 있고 그러면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라.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하러 신경 쓰니? 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곧 올 거다.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죠. 우리는 재림,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을 문자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곧 오시니까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본문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종말적 권면들을 적용해서 가정 중요하지 않다. 교회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 일이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 33년 중에 30년을 가족을 부양하셨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3년 동안 맨날 이러면 어때요? 야, 나 죽을 거 뭐하러 가정 돌보냐? 나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부지 그만두고서는 30살의 그 젊은 나사렛 예수를 쫓는다고 했을 때 장모 속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 장모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불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야, 가정이 뭐가 소중하니? 이 세상 일이 뭐가 소중해? 교회 일에 집중해. 예수님 오시면 그것만 남는다. 그러면 괴수 중에 괴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30년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족만 보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봉양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런 오해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하러 세금을 냅니까? 예수님 세금 내야 됩니까? 야, 뭐하러 내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시고 나 오고 다 죽는데 내지 마. 그 3년 정도 버팅겨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거 알면서도요, 성전도 정화하시고 정말 얼마나 음식 드시는 걸 즐거워하셨는지.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음식이 입에 넘어가요. 입이 솥에 같지. 그런데 얼마나 먹기를 즐거워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욕하잖아요. 모습 보고 먹기를 뭐하는 자라? 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종말의 주인이시고 언제 오실지를 본인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다 알면서도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어진 삶들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내셨고요. 가정을 분리시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을 존중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주의 일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한 귀로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 귀로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상놈이에요. 자기 가정을 다 돌봤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 가족을 얼마나 열심히 돌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부터 챙겼는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부터 챙겨 육신에.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영웅답게. 이러면 진짜 그런 말 해야죠. 누가 내 가족이냐? 십자가 달려서. 그런 말들 원래 그 의미도 아닌데 그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십자가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이 내 가족이라. 내 가족보다 이들을 챙겨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보라, 네 어머니라 우리 엄마 좀 챙겨줘라. 저 울고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의도적으로 가족을 챙기셨다고. 왜? 그런 오해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마라. 종말 오니까. 야, 다 그냥 혼자 살아라. 가정에 집중하지 마라.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는 거에 삶의 목적을 좀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데 이걸 잘 몰라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어떤 삶의 목적들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 삶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식 속담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완벽하게.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콩 심은 데서 팥이 나고 팥 심은 데서 콩이 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 삶의 목적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식이 잘 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사실은 그 열매를 내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자식이 잘 되면 모든 걸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염려는 끝이 안 나고 오히려 서운한 것들도 많아지고 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자식을 위해서 전부를 쏟았는데 내 인생에 평안이 목적이 되면 평안이 깨지면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좀 쉽지 않은 이유는 잘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목적들을 좀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설정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느냐?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쫓아가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유월절 만찬을 즐길 수 있었던 건 그 식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찔찔 짜면서 야, 나 내일 죽어. 나 이제 어떡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죽는 마당에서도 제자들이 다 부정하고 팔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도 그 앞에서 절망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 난장판 속에서 내가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목적을 잡았으면 우리 다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며 산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떤 대단하고 뭔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신념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 안에 우리 뜻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주의 아침의 말씀을 잘 먹는 건 줄 믿습니다. 꼭꼭 씹어서 내가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런데 목회의 여정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고. 다 드러나서 사실은 굉장히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요. 속상함이 되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가면 그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제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 열매가 참 풍성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이유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가면 순간에는 열매가 풍성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열매가 오히려 독이 되고 그 열매가 초라하게 맺히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 경계선에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되게 크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좀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를 나한테 왜 묻냐. 그걸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사는 거예요. 학생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학생으로서의 삶 가운데 주신 기쁜 뜻이 성실하게 학생의 때를 보내는 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잘 누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심하게 놀았다가 예수님 믿고 회복한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후회를 합니다. 놀았던 것을.
예, 인간관계도 맺을 줄 모르고, 예,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자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주 단면적으로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뿌린 씨를 본인이 거두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고민하면서, 아, 맞아, 내가 이런 과거에 아픔들이 있었지만, 실수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 가야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잘 붙들어야지 라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는 그 경계선에 날마다 서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날마다 쫓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들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기로 하면 그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에휴, 한 2주 뒤에 와갖고 못하겠다고 하겠구나. 2주 뒤에 와서 어김없이 얘기해요. 뭐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 교회에서 돕질 않아요. 온갖 푸념만 늘어놓다가 시험 듭니다. 출발이 달랐잖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해 보겠습니다 하면 쟤는 초반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참 많은 열매를 누리겠구나. 굵직굵직한 열매들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출발점이 다 달라요. 출발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꾸리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돈 버는 게 목적이면 돈에 의해서 내 모든 기분과 행복이 다 결정되죠. 그런데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면, 예를 들면 고기를 판다고 칩시다. 내가 정직하게 한우를 떼다가 정직한 이윤을 남겨서 팔아서 고객들이 고기 먹고 되게 맛있어요, 이 집 고기 참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걸 우리 손에 맡기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나게 의로운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좀 젊은데 성공한 친구들이 와서 피곤한데 와서 자기 이제 앞으로의 그 사업적 방향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왔어요. 굉장히 둘 다 성공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 얘기하고 싶어도 이제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멈췄는데, 저는 그 친구들 굉장히 더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적으로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는데, 엄청 성공했어요. 우리 식당 가면은 로버트가 웃으면서 음식 들고 돌아다니죠. 고객님,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내리면 다시 지자리로 돌아가고, 그거 점유율 1위 업체 CEO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의 고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줬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것을 흘려보낼지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더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세요. 단순히 기관을 통해서 누구를 돕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연탄 보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보시기에 정말 국가든 사회든 돌보지 못한 연약한 교회의 영역이나 또 이웃들의 영역이 있으면 이제 그것들로 한번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들을. 아직도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그 식당 그 로봇 있죠? 매출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돼서 헌금도 드리고 좀 사업이 더 번창해서 건축업까지 갈 수 있도록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는 내가 어떤 시를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건 거죠. 예수님 오시는데 인생의 방향을 조금 천국에 두어도 괜찮다.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기뻐하시는 뜻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들에 동참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풍성이 넘칠 줄 믿습니다.